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합니다. 왕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 같이 하몬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다양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또 부모님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될까?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다양하게 생기는 문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게 분명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을. 자, 9절하고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걱정이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걱정이 많으신 분, 염려가 많으신 분. 그 말이 그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는 걱정이나 염려를 조금 태평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자,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이대로 가면 참 축복을 받을 것 같다. 우리 가정은 개판 5분 전이다. 어때요? 자, 저기 우리 머리통만 보이고 있는 세이는 결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게 어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가지고. 자, 그 앞에 녀석도 이제 지금 사귀고 있잖아요. 쟤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할 땐 최애찬은 어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뭐 자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을 잘 풀어야 돼요? 못 풀어야 돼요? 지금까지 잘 풀어 오셨어요?
어때요? 자기에게 생긴 문제들을 지금까지 잘 풀어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잘 못 푸는 것 같으세요?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좌절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라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부분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문혜경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축약을 해볼게요.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쉬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오늘 제가 일부러 선별을 해놓고 오늘 이것을 묵상을 할 텐데, 첫 번째 사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몇 주 지났으니까 옛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웃나라의 암몬에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사이가 좋았던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냈더니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 그걸 오해하고 신하들의 수염을 반절로 쪼개고, 그리고 치마를 속옷이 다 보일 만큼으로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첫 번째 다루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떤 일을 선택을 하냐면,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 안 갑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군대장관 요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않고 자그마한 문제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첫 번째 안건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내가 세상에 잘하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잘하면 세상은 내가 한 만큼 나에게 그대로 보답을 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어린이집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원장님이 내 마음을 속상해하는 일,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데는 암론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한 만큼 보답하지 않을 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암몬이 그런 일 딱 만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웃에 용병을 삽니다. 용병을 사서 이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전혀 미안하다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트럼프 같은 인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고 하기려고 다윗과 싸웁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 다윗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다윗은 용병으로 산 사람하고 싸울 때는 다윗 편에서는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아주 집중력이 강한 사람만 보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사단이 나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느슨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보여요. 그럴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은 와 하고 해버리니까 용병들은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32,000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3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몇 명이 가서, 소수 인원이 가서 이 싸움을 해서 이겨버립니다. 이때 이겼던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큰 문제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네, 집중력이에요.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일을 중심에 두고 그것만 중심에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들을 풀 때 지혜롭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지금 요압과 군대들이 임하는 자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자. 계속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사가고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미 상대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오실 때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여기서 이미 앉아있을 때 끝나버렸어요. 이미 마음의 자세가. 오늘 기도에 그냥 기도하다 가야 되겠다. 이미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1시간 내내 앉아있어도 이미 그 사람은 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영명 원사의 어머니가 뭐 문제가 있고, 또 언니도 여주신 분도 문제가 있고, 여기 뭐 우리 최강모 집사님도 몸이 좀 아프시고, 권사님도 아프시고, 뭐 다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왔나요? 만약 그 마음을 먹고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기도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만 가면 내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요, 뜨겁지 않아요? 여기만 가면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굉장히 원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예배가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오면서부터 어때요, 마음이? 원하지도 않지만 앉아있으면서도 결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누구 같냐면 아랍 군대 같은 거예요. 이미 패배의식이 있죠. 잘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리 이왕규 집사님이 뭐 피부암이냐 아니냐 고민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는데, 가만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초반에는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그러다가 후반쯤에 이제 조금 지혜롭게 그 문제를 생각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러 찾아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때서는 내가 이제 봤어요. 이런 것처럼 딱 하나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원해야죠. 근데 원하지를 않아요.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이죠.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자, 시작. 아멘.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만 읽었으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아람 사람이 저번에는 암몬 사람을 위해서 싸우려고 왔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패해서 지니까 이제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는 이 문제를 이제 하려고 아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건이 심각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다윗의 군대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찾아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임하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푸나요? 다시 요압을 보내가지고 소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모았다고 돼 있어요. 다 모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쪽이 총력을 다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쉽게 우리 가정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면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 모두가 이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시 모았어요.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성도가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직면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려고 하는데 아예 태평해요.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먹잇감이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가장 첫 번째 누가 필요하냐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수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학년인 은찬이, 이제 1학년에 들어간 박찬영. 자, 얘네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딱 보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은 다 같이 풀어야 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는 은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온 가족이 이 문제 앞에 같이 직면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 가정은 사단에 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뭉쳐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풀릴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빠가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이게 알아들을 것 같으면 집중해서 그 문제를 푼다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여러분에게 생기는 문제들 속에는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매달려야 돼요. 딸도 기도해야 되고 아들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누가 없을까요? 그 문제를 분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분별하지는 않으니까 그 가정이 조금씩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 제가 많이 드렸지만 요즘 교회가 문을 많이 닫는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바로 전날 문제가 생겨서 오늘 문을 닫았겠어요. 교회가 조금씩 무너질 때 정신 못 차리고 교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안목은 항상 있을까요? 안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영적인 안목은 좋아지기도 하지만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분별력이 있어서 잘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잘못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아람 사람이 졌죠. 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 전쟁에서 도대체 왜 이겼나? 이 전쟁은 지금 칼과 창 이런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이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왜 아람이 다윗에게 졌을까요? 이 싸움은 어디 판가름이 났냐면 분별력에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연합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싸워서 이긴 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분 위장을 해서 다가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도 시험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은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맡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자기들끼리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자기들 가게 가서 서로 팔아주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다 자기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서에도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특히 목사가 그런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죠. 그래야 이 교회가 이길 수 있고 쓰러지지 않겠죠. 자, 이 싸움에서 아람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근데 4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었냐면 군사령관 소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100% 그냥 져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무더위에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안소 집사님과 심우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타켓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구를 건드려주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꾸 시비를 걸어야 안 걸어요.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이 몰락하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함께하는 교회 목사도 쓰러지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을 시비를 걸어 여러분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상관없어요. 걔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갱년기니까 내가 이래, 또는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래 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도 얘는 우리를 향한 공략을 멈추질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의 손을 잡아야 돼요. 같이 가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풀어서 지지 맙시다. 자꾸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지 않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